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또 우리의 삶에 또 일로서 나타나고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야구단 중에서 다저스 최고의 투수인데 클레이턴 커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의 목표와 예수를 믿은 후에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구 실력도 세계 최고인데 믿음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고백처럼 내 삶의 주인을,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행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게 될 것이고, 정말 진지하게 될 것이고, 최선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안식일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에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식일 가지고 싸울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내 마음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법이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안식일법이 생긴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데, 10계명을 받는데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십계명 가운데 가장 엄미한 법이고 가장 조항이 많은 법이 바로 이 안식일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 법을 왜 제정하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동만 있었지 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었습니다. 즉 말하면은 수고와 땀과 애씀과 눈물 흘림이 아무런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과 모든 열매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에게는 단지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의 기쁨이 없고 일의 보람이 없고 일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수동적으로 일하는, 형식적으로 일하는, 억지로 일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애굽에서 살았고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백성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는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는 애굽에 있는 그곳에서처럼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안식일법을 규정을 합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그냥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일 노동 거기에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제는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영혼과 몸과 마음에 편히 쉼을 얻어라 라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제정해 주는데 강제로 제정을 합니다. 쉴 줄을 모르니까, 쉬는 개념이 없으니까, 쉰다는 것이 어떻게 쉴 줄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이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서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이 안식일 날이 되어도 쉬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아서 나가서 일을 하고 나가서 노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일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규정을 둡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라 그럽니다.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오늘 이제 논쟁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안식일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안식일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짐을 몇 킬로 이상 들어서는 안 되고 몇 미터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촛불을 켜고 싶어도 촛불을 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저기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좀 이 집안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촛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못합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넌디시 말합니다. 그러면은 촛불을 켜달라고요. 가서 촛불을 켜줍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을 이끌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밀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열어가면서 밀의 이삭을 훑어가지고 이걸 비벼가지고 입에다 털어넣으면서 허기를 조금 달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전에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너무나 배고플 때에 그들이 성전에서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부하들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그 떡상을 이렇게 마련해 놓는데 떡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6개씩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의미에서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막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떡상 위에 떡이 항상 놓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 떡을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다가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막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며칠을 먹지를 못해서 정말 굶주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여기 아비아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막에서 드렸던 그 진설병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고 싶지만 3일 동안 여자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도망 다니느라고 우리는 여자와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다윗에게 그 떡을 줍니다. 다윗이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은 성전법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바른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지만 거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떡을 먹은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떡을 먹고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제사고 이 제사에 필요한 것이 그 떡인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을 주었을 때에 그 떡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이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믿음의 큰 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다윗은 신앙의 영웅이고 신앙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토를 달지 못하고 거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법이 똑같이 여기에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법도 안식일법도 그 법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 법이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법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고 그 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법을 제정했는데 안식일법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은혜를 덧입어서 편히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안식일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편히 쉬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급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삶을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 쉼과 회복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식일법인데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이 시작되고 있으며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을 누리려면은 먼저 우리의 일과 수고가 있어야만이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일을 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일 자체가 소외가 돼 있었어요. 일을 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일을 해도 그것이 소득이 자기에게 돌아오질 않아요. 일을 해도 그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다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과 수고가 소외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옮겨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효력이 있고 정말 열매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일의 효과를 잘 거두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는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과 노동이 소외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과 일함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틀 동안 쉬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쉼과 그런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일이 소외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애굽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즉 애굽에서 일할 때는 그들의 소득이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였고 일할 때 형식적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시켜서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천국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자라든가 모든 짐승이라든가 모든 생물들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만이 가치 있게 사는지를 다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만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살았지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바쁘게 생활했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참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평강과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애쓰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정말 천국의 영광, 천국의 열매로 쌓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노동과 수고가 소외되지 않고 천국의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도 수고도 애씀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만한 참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참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임재하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수고와 노동과 애씀이 투자가 돼야만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노동이 소외되고 우리의 삶이 헛것이 된다라는 삶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죽어나시면서 인도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중풍병자를 치료한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항상 둘러싸여 있었어요. 항상 병자가 몰려왔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잘 데가 없어서 항상 잠자리가 불편하였고 오늘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는 것처럼 참 먹는 것도 부실했어요. 잠도 모자랐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일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하나도 헛된 것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일에 최선이 있어야 되고 일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일에 거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로 하나씩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일을 해야만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과 노동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서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일주일의 삶은 어땠을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의 일주일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회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면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회당에 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때 주님과 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외가 되지 아니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하시면서 거기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마음속에 느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런 삶이 있었을 때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소산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별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삶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겨울에 편안히 쉬면서 그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쉬셨는데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신앙의 수고를 일생의 신앙의 수고를 열심히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주일로 줄이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라 믿습니다. 6일째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고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정말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수고했을 때에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남에 거기에서 정말 내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에서 위로와 공급을 받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꿇어 엎드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편히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쉼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삶을 드릴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면서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진실한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생활한 사람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의 그 패턴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